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겪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동이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어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죽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욥에게 그래도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욥을 고난을 견딜 정도의 그런 소망은 아니더라도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이 붙들고 있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너무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학대하면서도 창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풀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칼의 형벌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욥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서 욥이 더 괴로운 겁니다. 욥은 말로 자신을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친구들에게 원망하죠. 욥의 친구들은 지금 말로 욥을 부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지금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욥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안을 얻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 없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의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말하면서 욥을 짓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욥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정죄받는 성도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면 그들을 말로 짓부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말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친구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책망하죠.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은 10번이나 욥을 학대했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들을 학대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한 것으로 부끄러워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욥을 말로 괴롭게 합니다. 자신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욥도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있는 허물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있는 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는 허물이 없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욥이 허물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욥의 친구들도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지 않고 욥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욥은 자신과 같이 허물 있는 사람,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자신 같은 고난은 당하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만약 죄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죠. 욥은 자신에게 고난당할 만한 수치스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한 수치스러운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나를 그물로 애워싸서 괴롭혀서 나는 억울하다는 것이 욥의 심정입니다. 욥은 지금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건져달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려 하신다고 합니다.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이 욥의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길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욥이 누리는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습니다. 사면에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십니다. 욥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원수같이 보시니 욥은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장막을 완전히 짓밟으려 하시니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겁니다. 욥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욥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욥을 버렸지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형제들과 친척들이 욥이 고난당할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은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위로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이 계속되고 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형제와 친척들이 욥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욥이 부유할 때 욥에게 도움을 받았을 사람들인데 욥이 고난당하자 욥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욥은 형제들과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15,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욥이 가축과 종들을 잃고 자녀를 다 잃었지만 그렇다고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종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들이 욥을 낯선 사람으로 여깁니다. 더 이상 주인으로 존중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욥이 종에게 무엇을 시키려면 간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종들도 주인이 힘이 있어야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병들어 있으면 무시하는 거죠. 욥은 종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의 아내도 욥의 숨결을 싫어해서 가까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욥을 가련하게 여깁니다. 욥은 10명의 자식들을 모두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의 자식들이 욥을 동정하고 있다. 이건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욥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든지 아니면 욥의 손주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욥은 자신의 자손들에게조차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어린아이에게까지 조롱을 당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 욥을 업신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욥이 부유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자 어린아이도 욥을 업신여기는 거죠. 친구들도 욥을 버렸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에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합니다. 욥이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욥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욥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욥을 가까이 해주지 않고 욥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다들 욥을 버렸습니다. 아내조차도 자식조차도 사랑하는 친구조차도 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죠. 남은 건 겨우 잇몸뿐이라고 합니다. 욥이 지금 온몸이 앙상한 겁니다. 얼굴에 살이 빠져서 잇몸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해골과 같은 상태입니다. 욥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시체 같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죠. 이런 욥을 친구들이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그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욥은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고 자신을 말로 괴롭히는 친구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욥은 이 자신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풀려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고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정식 재판을 받을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받을 것을 압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하지요. 대속자는 고엘입니다. 친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대속자가 있다고 하지요. 누가 욥의 대속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대속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낯설지 않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가죽을 벗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도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칼의 형벌을 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칠까 궁리합니다. 욥을 정죄하기 위해 노력하시오. 욥의 친구들은 일의 뿌리가 욥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책임이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을 계속 말로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시오. 칼의 형벌 받을 짓을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함을 얻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말로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받을 일을 그만하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 확신이 옳습니다.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을 만나서 풀게 되기를 욥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이 땅에서는 다 풀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날, 그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마치 죽이려는 것처럼 다루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말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칼의 형벌 받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을 당한 우리 김신철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장래의식에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